5월 16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길을 아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저희의 영혼을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불안과 조급함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 무당과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본문은 그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의 절박함과 역설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언급하였지만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울이 직면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신뢰하던 영적인 스승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암흑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닫힌 상황, 그것이 지금 사울이 놓인 자리입니다. 3절은 사울이 한때는 율법을 따라 무당과 박수를 땅에서 내쫓았다는 사실도 함께 전합니다. 무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봇은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하거나 유령의 힘을 빌려 미래를 말해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박수 역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로서 죽은 자의 혼령이 미래를 안다고 믿는 이방적이고 미신적인 개념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율법을 따라 이러한 자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애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자 했던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는 그 결단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는 자신이 스스로 금지했던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처음의 믿음은 흐려지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던 결단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며 변질되고 한때는 옳았다고 믿었던 선택이 시간이 지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후회를 동반하며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렸던 신앙적 결단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나섭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동시에
사울이 왜 그토록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무너지게 되는 과정은 종종 이런 정당한 이유로 포장된 슬픔이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은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돌아서는 것이 정광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때조차 우리의 기다림과 신뢰를 통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붙드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불안과 공포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은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한 성읍으로 고대 교통과 전략의 중심지였던 비아마리스라는 국제 상업로 인근에 자리한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평야는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허리와 같아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는 북쪽과 남쪽 지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었고 동시에 사울의 수도 기브아를 북서쪽으로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이 이곳을 장악하게 한 것은 지역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합 자체를 해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울은 이스라엘 전 병력을 소집하여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길보아산은 수넴의 남쪽에 있는 산지로 이곳은 이스라엘 평야와 블레셋군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사울은 그곳에 올라 블레셋의 병력 배치를 살필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는 그들의 규모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5절은 사울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그는 지금 블레셋 군의 수와 준비 상태, 위치 등을 모두 직접 보았고 그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마음이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이 느낀 두려움은 군사적인 열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고 그가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도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는 이 전투를 앞두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외로움과 영적인 고립감 그리고 현실의 위기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은 전쟁 앞에서도 담대함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전쟁을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며 선지자는 곁에 없습니다. 믿음이 빠진 현실 앞에서 사울은 마치 무기 없는 장수처럼 떨고 있습니다. 눈앞의 적은 강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고 하나님 없는 전략은 결국 두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질문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현실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길보아에서 시작된 그의 두려움은 이후 그를 무당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비극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눈앞에 둔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도자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반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무런 응답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했지만 모두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사장을 통해 사용하는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으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통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제사장들을 학살함으로써 우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의 곁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외의 선지자들과도 그는 오랜 불화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묻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보여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아무런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여자 무당을 찾아달라고 지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들은 과거 사울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직접 그 법을 어기고 무당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는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곧바로 엔돌에 망령을 불어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반응은 이미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소개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누군가의 영적인 능력을 갈망하며 절박한 요청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찾은 이는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라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파괴했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회개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더욱 어둡고 파괴적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묻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답이 없을 때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님을 사울의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응답보다 관계를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사라지신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은 우리를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울의 길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믿음은 상황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길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침묵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눈앞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조급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릴지라도 저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응답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결정과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